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23년도 3월 24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도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상한 성도들을,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한 말씀을 태어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룩한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내 마음 아시고, 아버지 또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와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치료자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또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아동부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남녀전도회 모임 또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게 하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종려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불에 타담한 나무도 심으면 다시 싹을 피울 만큼 이렇게 생명력이 질긴 그런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풍성하지 않은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뭇가지를 꺾고 주님을 환영하고 또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번 때는 꼭 이런 특별한 주간에는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저희도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성금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이잖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그냥 휴일이잖아요. 휴일, 쉴 휴자를 써서 휴일, 레스트, 그냥 쉰다. 늘어져게 잠도 자고 또 하지 못했던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휴식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굳이 이렇게 일요일 날 교회를 나오냐면 그 일요일은 저희에게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그래서 이 주일은 리차지, 이렇게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충전받는 날, 그날이 주일이고 리크레이트, 그래서 내가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날, 다시 한번 새 창조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자면서 얻는 휴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도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대신 목장 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럴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이 원래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루디아 방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긴급하게 기도하실 분들을 놓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말 전도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요. 이번 주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부활절 계란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산남동에 나가서 부활절 계란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란하고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 그 부활절 전도 선물 준비해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좀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그리고 김명수 권사님 조에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점심 봉사,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지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떡도 하고 또 과일도 준비하고 그래서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사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눈인사라도 같이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317면입니다. 페이지 수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줍어보시고 또 성경책 펼치셔서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런즉 아멘. 만 가지 수를 이기는 오직 한 가지 수. 만 가지 수를 이기는 오직 한 가지 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인데요. 가슴막이라고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덧대어서 만든 조끼 같은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방탄조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있잖아요.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그 로마 군사의 그림이 이렇게 세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특별히 어깨와 가슴과 배와 옆구리와 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입은 이 갑옷이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제 굴이나 노스로 이렇게 덧대어 가지고 만들어서 마치 이게 거울처럼 비친다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조끼를 이 갑옷을 입는 거죠. 호심경은 가슴과 배, 옆구리를 보호하는 그 무기입니다.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호심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무기가 바로 호심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심경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만 하는 거죠. 신체 가운데 머리를 빼고 가장 중요한 장기는 다 가슴에 있습니다. 피를 온몸으로 품어주는 심장이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폐가 있고 그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간이 있고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해내는 신장, 콩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장, 대장, 췌장 이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다 이 뱃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심경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보호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다리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팔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가슴이 공격당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호심경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군인이 호심경을 이렇게 방탄 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입는 건 심장과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장비를 입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감정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입는 이 호심경은 이 신체, 가슴과 배 안에 있는 장기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하는 뜻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 많고 또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귀의 특징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오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소자라는 게 뭐냐면 고발하는 자다,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라는 게 고발한다는 거죠. 고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다, 뭐가 있다 계속 이제 들추어내는 게 이 참소자인데, 마귀는 참소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들춰내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구원의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송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송사. 성령의 송사와 마귀의 참소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뒤끝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송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찔리게도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송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참소는 뒤끝이 안 좋습니다.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계속 찔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 가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별하면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는 우리가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지 점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건지 우리가 구별하면 돼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엄마의 잔소리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사기꾼의 그 나쁜 사람의 사탕 발림 같은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당장의 아픈 말 같지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마음이 확 눌리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이 팍 들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구할 때 또 어느 순간에 회복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참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받는 분, 그리고 정말 죄송한 건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렇게 오시고 나면 처음부터는 마음을 안 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아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은 성령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건데 참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는 분들이 많구나, 참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귀의 참소인 거죠. 은혜 잘 받고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냥 화를 벌컥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말씀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음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이 무너지는 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4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킬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는 게 최고예요. 예금 통장 지키고 여러분 재산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상하잖아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마음 상하면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마음 상하면 기도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즐거움도 없고 밥맛도 없습니다. 마음 상하면 어디 의욕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상하면 삶이 재미도 기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을 잘 지켜라.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뵙고 우리 부모님들 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자기 죄인 것 같이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내 책임 같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더 뒷바라지를 자녀들한테 잘 못해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다 내 죄거니, 다 내 책임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에 치이지 마시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난 요즘 기도 제목이 많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과 찬송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자인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책감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그게 여러분 마귀의 참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선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이만큼 살고,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다,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주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한번 천천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뭐 고행을 한다, 뭐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내가 도를 쌓거나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내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죄를 씻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1년 나왔든 10년 나왔든 30년 나왔든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그마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 23절과 24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뭐라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 우리 노력,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랑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주일 기도 인도 하는 걸 참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계속 찔리게 만들거든요. 네가 한 주간 산 걸 생각해봐라. 네가 신경질 내고 싸우고 화내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염치로 거룩한 척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주일 기도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죄책감을, 양심의 가책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촉구하죠. 빨리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라, 못한다고. 그렇게 막 우리를 독려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매번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못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보다도 탁월하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설교하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래서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실력 없지만 그래도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쓰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의 능력 믿고 의의 오신경 붙이고, 그리고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다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뻔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장성도령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도 아니한 나를,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우리는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게 없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귀 앞에서는 뻔뻔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치유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겠어, 나같이 살아가지고 무슨 그게 마귀의 참소예요.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 공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선포하고 주님 붙드는 거죠.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D.L. 무디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자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일이 자꾸 후회가 되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청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예,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 예, 저 믿어요. 그러자 D.L. 무디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청년, 네가 뭔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데 네가 뭔데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혼을 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마귀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뻔뻔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자그마한 행실 하나, 실수 하나 해도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벌벌 떨고, 나 같은 게 그렇지 별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막 무너져 내리고, 그건 마귀의 참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내가 뭔데, 내가 죄가 기억난다고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사나? 그러면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산다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적용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뭐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자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존경하는 그런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록 하나를 내밀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약점과 단점을 기록한 목록을 내밀더래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목사님의 문제점, 목사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쓴 걸 내밀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찬송 맨날 틀리는 거, 뭐 맨날 이런 거 막 이제 여러분 약점, 문제점 막 저한테 그거 목록 하나하나 써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문법적으로 8번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어디에서 뭐가 틀렸다, 조사가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 계신데, 정말 성도들도 무서운 사람들은 무서운데,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아마 지금 약점, 단점을 이렇게 써서 했으면, 그러면 저는 아마 한경직 목사님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록을 보고 찬찬히 읽어보시다가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펜을 들더니 거기다가 11번, 12번, 13번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거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지인 목사님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렇게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와서 강단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나 큰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도 한 목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은,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걸 들춰내면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분이 의롭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조금만 좀 더 뻔뻔하지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그 고난받은 장면을 읽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예수를 은30을 받고 팔았던 걸 후회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저 의로우신 분을 내가 팔았구나. 내가 돈 받고 내가 팔았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상이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돈을 던져놨어요, 성소에다가. 거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나를 내가 미워할 자격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살아있으면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께 가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계속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받으면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오늘 가기 전에 로마서 8장 한 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꼭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장인데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내 자녀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고 누가 끊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명저 가운데 하나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문이에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때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걸 C.S. 루이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격도 안 되는 제 아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고 여겨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해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해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들을 거고 또 누가 듣게 되냐? 마귀가 들을 거다. 마귀가 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하고 다녀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세하고 다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녀.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약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함대로 인정하고 연약함대로 인정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산다는 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거야.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아니야. 내 노력, 내 실력, 내 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 거야. 이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신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있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만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방법과 뜻을 생각해내는지, 저분은 만수다. 정말 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영자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그 고 정주영 회장 밑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명박 사장이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명박 사장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명박 사장도 구천수는 될 거다. 만수까지는 안 돼도 구천수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인 이명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구천수를 가지고 만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만수인 정주영 회장을 감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구천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수, 오직 한 가지의 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명박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수, 그게 뭐였냐면 정 회장이 하라면 하고 돌파하라면 돌파하고 해결하라면 해결하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의 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정 회장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한다. 그 한 가지 수를 가지고 내가 살았기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려면 구천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분석하고 확률 따지고 계획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칼과 단창을 준비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내가 구천수를 준비하고 만 가지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겠다. 이 한 가지 수를 가지고 만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뭐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 명령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1등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1등.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자기가 암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사람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말고는 그 전의 왕도 그 이후의 왕도 왕이면 의지할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쟤는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가슴에 덕지덕지 달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훈장, 사람들이 준 훈장, 아니면 경력, 이력, 직함, 이런 것들 덕지덕지 달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의 흉배 하나에 걸치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오직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 무너지려고 할 때, 또 내 생각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믿음 무너지려고 할 때 오직 예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에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만 경외. 그 다음에 주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의를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만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수, 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주님께 내 마음 쏟아 놓으며 살겠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나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붙들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오직 예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